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약간 이단성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돼서 어쨌든 그 문제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신청을 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난 후에도 쉬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은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그 아시아 쪽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세웠던 교회 형제들을 다시금 돌보자 의기가 투합해서 아주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6절을 보면은 며칠 후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며칠이 정확하게 보면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던 그 시기가 거의 1년에 행하는 굉장히 긴 기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다시금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자 아주 좋은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인데 그 한 사람은 마가인 요한입니다.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그 그리스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쟁점이 됐을까? 그것은 전도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설명이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왔지만 중요한 내용은 요한이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혹시 병에 든 것은 아니냐, 아니면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간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행로가 굉장히 산맥을 넘고 굉장히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아주 겁에 아주 들고 그 여행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돌아간 것은 아니냐, 그리고 원래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그러나 돌아가는 행위는 정말로 책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초대교회 그리고 처음에 교회의 기틀을 쌓는 데 있어서 기라성 같은 인물이에요. 둘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양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주 마음에 불탔던 사람이고 그 신앙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구제헌금으로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장 24절에 보면 사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의 상당한 서신을 통해서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처음에 이방인들의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축한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거목이 초대 사회에 하나의 어떤 오개티처럼 크게 다툰다는 것이 참 이렇게 이상하고 참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둘 다 무슨 큰일이 아니에요. 둘 다 주애를 열심히 자기 딴에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교회 우리가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툴 수가 있을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주의였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우리를 떠난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견이 팽팽히 싸워서 심히 다투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하늘의 천사라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그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가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무슨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교회가 쓰러지거나 무슨 전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의 문제고 또 정확히 말하면 성향의 문제예요. 바울은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마음이 맞지 않은 자를 어떻게 같이 여행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데려가면 또다시 짐이 되고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이탈을 참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뭐 먼 옛날도 아니고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대장이 전투 초기에 이탈한 군인을 그렇게 다시 쓴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렇게 허약한 심성을 가진 마가를 데리고 오면은 그것은 참 이 물도 불도 가리지 않는 이 바울에게는 참 이 성향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나바는 위로와 은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뭐 조카라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자기 친척이니까 집어넣어야겠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바나바의 성향이 워낙 그렇게 따뜻하고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한 것도 바나바예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자고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바나바는 그 바울을 그 제자들과 같이 연결하는 작업을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돛닦고 있는 바울을 다시 불러서 복음 전선에 세우고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기여하도록 한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불러다가 같이 얼싸는 자가 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비록 이 마가가 일체 여행에서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했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자. 저가 이번에는 잘할 것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은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두 가지 이런 성향의 문제를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틀리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겠어요. 어떤 진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행동의 윤리를 따지는 회색 영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두 지도자가 사도 못지않은 놀라운 권위를 가졌는데도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외의 방법으로 서로 제 갈 길을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서운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좀 양보를 해서 그래도 큰 잘못은 아니었을 텐데
상처를 감수하면서 갈라서야 했을까? 그것이 또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또 그 있는 모습 그대로도 기록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어려운 1차 전대 여행을 둘이 잘 마쳤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큰 문제를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둘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섰다는 게 참 이게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예정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섬에 가는데 이 구브로섬은 고향이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오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독자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마가와 바나바고 오른쪽이 이제 바울과 그리고 마가는 이제 갈 수 없다. 신라를 이렇게 택해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코스도 보면 여러분 이 바다로 이렇게 구브로로 가기도 하고 길리기아로 가기도 하죠. 구브로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고 그다음에 육지를 통해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 처음 가는 곳에 보면 자기의 이 고향을 먼저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를 떠난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으로 성경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이후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기록이 끝까지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이런 견해입니다. 틀리지 않다면 다른 점을 서로 관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르다고 너무 다른 것을 나의 무슨 적으로 여기고 다르다고 그것을 가지고 판을 깨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혼식을 이제 성대에 잘 치렀는데 끝나고 나서 결혼 케이크를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케이크를 자르는 시기에 대해서 의견 차이 때문에 신랑 신부가 양가가 크게 싸우고 결혼이 파기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옛날에는 그 결혼 전에 이렇게 뭐 폐물을 이렇게 전달하는 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퉈가지고 또 결혼이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다 짓고 나면 피아노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기도 하고 또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어떤 색깔로 교회를 칠할 것이냐를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사소한 거 가지고 지나친 다툼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너무 다투면은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중지하고 그럴 때는 마음을 모아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다들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면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다툼이 커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이제는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가 시끄럽게 되면 안 되겠어요. 참 교회 분규가 많은 교회들 보면 그렇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데도 그거를 넘기지 못해서 교회가 그렇게 크게 싸우고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나 또 우리가 요즘에도 싸우고 힘든 교회를 보면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친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면은 그냥 부드럽게 넘기고 어떻게 이 타협의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서로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름이 틀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청교도 매튜 할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빛과 사랑이 완벽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결국 이 땅에서 다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믿음이 좋고 훌륭을 해도 무슨 안건에 대해서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틀리지 않는다면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불일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해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다투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지만 이 갈등 덕분에 선교 사역에 투입된 인원이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졌어요. 이 바울이 애초에 바나바에게 했던 이 제안은 이미 세운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자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지요. 마게도니아, 그리스까지 유럽에 가서 더 많은 교회를 짓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쾌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와 짝을 이루어서 마가에게 더 집중을 해서 그리고 마가를 주님의 제자를 삼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를 짝을 이뤄서 새로운 선교를 떠났는데 참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과 신라는 둘 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게 참 대단해요.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여러분 여종,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줬다고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착고에 채고 그렇게 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풀려났지요. 그래서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려고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완전히 이제는 매 맞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입장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상관이 두 사람이 이 로마 시민자라는 걸 알고 굉장히 떨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같이 있던 신라도 바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 또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둘이 같이 가니까 로마에 어디나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시민권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안성맞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둘이나 늘었고 이 멘토도 맞춤형 멘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둘이 마가를 잘 양육하고 또 신라를 잘 양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었지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참된 아름다움은 갈등을 넘어선 아름다운 성장과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에 머무르지 말고 갈등을 넘어서 아름다운 성장과 회복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 친척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파송되는 그런 영예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는 집안이 대단해요.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했던 것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정말로 베드로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깝게 접촉을 하고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아마 성도들이 가장 요즘의 현대 성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또 복음에도 가장 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이 마가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에게는 아주 뼈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로마 군인이 잡히던 날에 예수님을 뒤따라 갔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도망갈 때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자 너무 무서워서 자기를 둘러쌌던 옷 이불을 던지고 벌거숭이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마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기록하는데 이 여기 말하는 젊은 사람이 바로 마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정말로 가슴 아픈 상황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도 있고 배경도 좋고 용기도 있지만은 어려움이 닥치면 벌거벗고 도망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디브를 집어던지고 벌거벗고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화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울과 전도했던 1차 선교 여행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여행 도중에 뚝심 있게 끝까지 한번 가면 같이 갔어야지 뭐가 힘들다고 무슨 사정이 있다고 다시나 예루살렘으로 갈래요. 그래서 이 같이 여행하던 사람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기름을 다 공기를 다 빼놓고 말을 했어요. 아니간만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그 일을 하고 나서 크게 된통 혼났어요. 자기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 이 거성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마가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아이고 내가 정말 죽을 짓을 했구나, 큰일을 했구나. 바울이 그 마가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정말 아마 마가는 정말 이게 어디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의 기간이 정말로 은혜의 기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버림을 받은 마가는 다시 바울의 신임을 잃어버린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갈등의 주인공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예요. 복음을 가장 처음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으니까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성경, 그것도 사복음, 황금복음의 첫 복음을 썼을까? 그 영광을 차지했을까? 대단한 그런 주님을 위한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마가는 바울의 신임을 얻었어요. 마가는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이 마가를 놓고 아주 그냥 차돌같이 마가를 딱 거절을 하고 마가랑은 안 돼, 마가랑은 못 가, 전도여행 마가 동행할 바에는 따로 가자, 아주 강수를 뒀던 이 사도 바울인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 만큼 그렇게 마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랑 깊은데 또 마음에 두고 싶은, 같이 있고 싶은, 도움을 받고 싶은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신실함을 믿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마가가 이 편지를 받고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치 하늘을 날 만큼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가 다투었지만 결국 이 일이 마가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확장시키고 마가를 살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갈등에 머물지 않고 화해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이 눈 마주치는 것도 참 너무나 싫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구역 예배하기 싫어. 이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그 사람마저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세요.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좁아진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꼴 보기 싫고 저 사람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41전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다툼 위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을 넘어 아름다운 성장과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다름 때문에 내 의견이 관통이 안 되고 내 뜻이 안 들어지고 서로 의견이 갈릴 때마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교회가 겪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소한데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나치게 고집을 세워서 큰 다툼으로 가지는 않도록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또 우리 한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는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면 넓은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갈등을 이겨내고 그 갈등을 넘어서 아름다운 성장과 화해의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제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서로를 존대하며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너무나 골이 갈 만큼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갈등을 이기고 성전과 화해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